그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온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일을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주기를 지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지만 복을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비만 그치고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복 받으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계산의 새해 아침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진사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담을, 상담을 하자고 요청을 해요.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면담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낯선 부인이 찾아와서 신부님을 좀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신부입니다. 무슨 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본 저서는 집안에 계속되는 오한 때문이었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불행과 혼란에 이 부인은 몹시 당황하고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실직을 당하더니 이어서 중학생인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 중이고 또 그네는 하굣길에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스쳐가지고 허브기살이 뜯겨서 나가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한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속 이런 오한을 겪다가 보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서는 저에게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원망에 가득 찬 얼굴로 마치도 날카로운 표창을 던지듯이 하느님이 계시느냐, 하느님이 진짜로 계시느냐고 묻는 이 부인과 마주 앉아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매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원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매님이 저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자매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겪는 후환 때문에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후환을 겪기 전에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좀 기쁘고 만족스럽고 걱정을 좀 덜 하고 살아왔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 부인이 잠시 생각이 잠겨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기쁜 일, 즐거운 일,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분께 감사드릴 일도 모르고 있다가 후환이 이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원망을 한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이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오신 그 기간만큼 바로 그 기간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간이 끝나도 가정의 우환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보내세요. 그 후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관광 카드를 받았어요. 이름 모르는 낯선 주소였는데 봉투를 뜯어보고 그 내용을 보고서야 바로 그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본단과 자신의 본명과 이름을 비로소 밝히고 사실 그동안 냉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님 앞에 마치도 신자 아닌 것처럼 행동했고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말과 남편은 더 좋은 곳에 다시 직장을 얻었다는 이야기와 아이는 내 수술이 잘 끝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기도해요. 우리는 오늘 새해 시아침을 맞이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이 미사 중에 그런 축복을 기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들 축복받은 삶을 원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삶을 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처럼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동화 중에 메아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의 적서는 어린 소년이 난생처럼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호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산에서 야호하고 응답해봤습니다. 소년은 메아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저 맞은편에 산에 누군가 있어서 내가 야호하는 소리를 듣고 야호하고 응답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년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내가 먼저 물었잖아.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내가 먼저 물었잖아. 소년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물었는데 자기가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물었다고 우기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 왜 거짓말하니? 상대편이 물었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그 소년에게 화가 나서 막 욕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일을 해줘서 그러면서 어머니 사모님은 그 산에 아주 나쁜 놈이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일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저 산놈을 향해서 목전껏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당나라던 산에 올라가다 내려와서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산꼭대기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화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그 응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께서 감사와 축복은 쌍둥이다고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대지각자 플라톤은 자신은 언제나 네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테네라는 도시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플라톤이 말한 이 네 가지 감사는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누리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감사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이런 범사, 평범함 거기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더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사도 바울께서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지고 새해를 향해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기뻤더니 즐거웠더니 더불어 슬펐더니 눈물을 흘려야 했더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에는 이 모든 고통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에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웃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여기 계신 미리엄 브레이크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다. 이 표현은 축복받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미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일이 나한테 말을 풀어라. 내가 그를 구해주리라. 저희는 시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